아가서 1장 6절이요. 이게 어른서가 아니라 아가서라 그랬어요. 애기들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어리고 가난하고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하는 게 아가서인데,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고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아가서 1장 6절 말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구나.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가서 1장 6절에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피부가 검은 여자가 나와요. 피부가 검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 중에서 태어났을 때 피부가 검으면 애가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말할 때, 그때 이제 피부가 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부가 검은 그 여자를 아가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 아가서의 시작은 피부 검은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피부 검은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얘기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중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나와요? 6장 13절에 술람미 여자가 나와요. 이 술람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술람미라는 게, 술람미가 뭐 남미에 있는 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술람미라는, 이게 술람이라는 게, 술람이라는 게요, 술람이라는 게 샬롬, 솔로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를 누가 썼다고 보통 그래요? 솔로몬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술람미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술람미가 샬롬, 솔로몬, 이게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솔로몬을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으로 생각했죠. 왕으로, 남편으로. 아가서를 쓰는 게 지금 왕이잖아.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인들이 보통 다 이제 여러 사람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 그 이제 뭐 우리 신부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쓸 때는, 여러분이 그 기본을 모르고 이 성경을, 아가서를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게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남편이지만 자기가 아내로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이해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깨달아 보니까 자기도 신부더라는 거야. 자기도 이제 술람미 여자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던 거야,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를 이제 이 술람미 여자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래 신랑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솔로몬이 이제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인데,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자기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도 주님에게는 신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걸 보면은 아가서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신부로 알고 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남편과 아내면 이렇게 딱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래서 아내는 나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부부 일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편이 아내를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품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죽으시고 나는 주님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 자기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 그럼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내가 안 보이죠. 왜냐면 나를 품고 죽으시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 죽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야, 같이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예수님 저 하늘에 따로 살고 나 여기 땅에 따로 살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지. 근데 안에 계시지만 이게 이제 나의 머리가 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의 머리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네, 내가 머리 된 사람은 머리 다 잘려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는 다 자기가 머리인 줄 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잘 되려고 하면서 다 모든 게 봐요.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숙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성적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거야. 뭐 되라고 그래? 뭐 되라고 그래? 꼬리 되라는 거요? 머리 되라는 거요? 머리 되라고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이제 후회해, 안 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다 이렇게 가는 걸 내가 뭘 그렇게 막 이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 후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 다 후회할 거리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다 살았는데 그 머리가 잘려져야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품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얘기가 그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네. 주님이 나를 품었으니까 내가 그 주님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게 육체죠. 육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나를 품으시고 죽으시면 육체가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거고, 그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의로우셨고, 원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생기를 주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 영이 돼서 생기를 주셨으니까 그 생기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셨다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되시니까 이분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솔로몬인데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신부인데 신랑인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부부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순 자기 얘기만 쓰려고 했던 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쓰려고 했겠어요? 예, 하나님 얘기를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얘기고 하늘의 스토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도 신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부터 내용이 이제 뭔지 알겠죠? 앞에 거무스름하다, 죄인이다. 그냥 그 여자는 누가 거무스름하고 싶어서 거무스름 했겠어요? 그냥 죄인이고 싶어서 죄인이었겠냐고.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무스름한 그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그게 아가서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뭘로 만들어요? 평화, 완전한 자, 솔로몬으로 만들어요. 샬롬으로 만들어요. 샬롬 우리가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다 이러잖아요. 평안이뇨? 이제 평안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 있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거무틱틱한 여자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의롭고 막 용서가 막 생기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부드러워지고 막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된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 아가서를 딱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여자 두 명을 딱 나누어 보니까 이게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지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보는 거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여자는 뭐를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율법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 뒤에 있는 술람미 여자는 뭐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떻게 되면 율법이 먼저 나오면 복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율법이 나오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은 계속 끝까지 율법으로 계속 살아요? 중간에 헤어져요? 헤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헤어지는 거야. 아가서에서도. 중간에 헤어지는 거야.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헤어지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몇 번씩 해야 돼? 항상 2번씩.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을 해야 이게 진짜 술람미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하고 이혼하고 하늘에 있는 신랑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땅에 그냥 결혼만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다 자기 내꺼 다 이러다가 죽는다고요. 그거는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 다닌 거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사실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기,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뭐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땅에서 이혼 한 번 못 해보고 아니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 괜히 헷갈리게 하고 이상하게 들으지 마시고 이혼 한번 자기하고 잘 들으셔야 되니까 자기하고 뭐 이혼 어쩌고 옆에서도 이러지 마시고 자기하고 이혼 한 번도 못 해보고 인생 살다 보니까 나이가 다 먹었어. 성경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걸 빨리 아시면 그러니까 젊을 때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젊은이들이여 젊을 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복되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이 젊을 때 이런 걸 깨닫고 알면은 이게 2번의 결혼이라는 성경의 2번의 결혼인 걸 철저하게 알게 되고 처음에는 거무튀틱한 나의 인생에서 술람미 여자로 바뀌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텐데 그래서 거무튀틱한 여자가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술람미 여자가 되는 그래서 헤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놀라운 노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자, 이렇게 보니까 아가서가 어렵지 않죠. 그냥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비유, 은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헷갈려요. 그런데 그냥 딱 여자 둘을 딱 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딱 헷갈리지가 않아. 이게. 솔로몬도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서 해야지. 이쪽에 솔로몬하고 이쪽에 솔로몬하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딱 나누어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아가서예요, 그게. 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거무튀틱한 여자는
어떤 나무를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나무를 말하고 있을까? 거무튀틱하니까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어떤 나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술람미 여자는 무슨 나무를 얘기할 수 있을까?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 첫 번째 거무튀틱한 여자는 사실 율법이라고 복음이라고, 검으니까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은 항상 흰색입니다. 항상 흰색으로 나와요. 근데 검다, 이거는 뭐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의해서 사망을 한, 죽임당한.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애써야 돼, 막 즐거워야 돼.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 애쓴다. 응? 너 진짜 애쓴다. 그렇게 하네. 애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 그거를 노동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노력으로, 노동으로 드리는 거야. 이 여자는. 그래, 너무 힘들죠?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야.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 그 남자 만나면 나도 해결된다. 이게 그 남자가 이제 신랑인 거야, 이게 아가서에. 그런 죄인인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순전히 어떤 사람만 만나서 구원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성경에? 예, 어떤 사람만 와서 구원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3세트, 3종 세트. 이건 뭐 3종 선물 세트, 이거는 바로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종합 세트로 하려면 좀 더 이제 붙이려면요. 소경들, 장애인들, 그죠? 30도 된 병자, 그리고 마음이 찢어진 사마리 여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여자예요? 얼굴이 깨끗하고 하얀 술람미 여자예요. 거무튀틱한 여자들이에요. 거무튀틱한 여자들만 신부로 얻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거무튀틱한 이 여자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같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다 풀리는 거죠. 음녀가 신부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음녀가 누구라고? 나라고. 내가 거무튀틱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어떤 법으로 우리를 만드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항상 말씀이 다 우리를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말씀으로 부딪힌다고. 그러면 음녀가 부딪혀가지고 깨져야 돼. 음녀는 그냥 그대로 보존해서 음녀가 그대로 신부가 돼야 돼. 음녀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음녀는 깨지고 술람미 여자 같은 샬롬, 평화의 완전한, 기쁨의 의로운, 용서받은 주님의 신부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신부가 되려면 음녀를 깨뜨리고 신부가 돼야 돼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녀를 다 찢어 발겨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가 돼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니까 우리를 성경을 적어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 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느냐? 음녀 같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신부로서 맞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거무스름한 너를, 술람미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가서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볼 때는요, 어렵더라고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누가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그러는데 이게 남자요, 이게 여자가 얘기한 거냐, 이게 남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사랑아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이게 하나씩 다 그걸 또 조사한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선악과를 이제 어디 가서 또 선악과 또 어떻게 생겼냐고 또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가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가서에서만 설명해드리라고.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생명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선악과는 율법이고 그 예수님이야, 그것도.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가서에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가서에서만. 예?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이 아가서에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거를 찾아서. 자, 우리 아가서 7장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뭔 말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뭔 말인가 이게 그냥 보면 잘 몰라요. 8장 5절 한번 봐요.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썼다. 애쓴 그곳 어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면 선악과는 지금 여기서 뭘 표현하려고 했다? 어느 나무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사과나무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회사에서 사과 한 입 물은 회사도 있더라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그걸 생각해내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과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와가 원래 모든 사람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땠어요? 거기서 애썼어. 그 애쓴 게 복음이요, 율법이요? 율법이요.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아가서에서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제가 또 딴 데 가서 또 어디 가서 또 야, 선악과 무슨 나무인지 알아? 응? 야, 난 아는데 너는 모르지. 선악과가 뭔지 알아? 사과나무요. 왜? 뭐라고? 딴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는 모르지. 또 그러면서 이러다 나중에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 이 사람. 자, 이 아가서에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애썼다. 그래서 애쓴다. 힘들다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어디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가서 7장 8절 9절하고 8장 5절하고 보니까 사과나무하고 같이 똑같은 나무가 대칭을 이루어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과나무하고 똑같이 대칭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좀 전에 성경을 읽어놓고서 복숭아랴 또. 그럼 어떻게야? 포도나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 무슨 나무라고 했어? 나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사과나무요 이랬어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오늘도 포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포도 먹었어요, 오늘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선악과를 무슨 나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사과나무로 설명했던 거라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뭘로 설명한 거라고? 포도나무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이 선악과는 사과나무야,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을 하려고 성경을 썼겠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를 설명하려고 썼겠어? 사과나무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어머니가 애쓴 곳 그 처음 나무, 그 사과나무, 그리고 즐겁게 입에서 즙이 떨어지는 그 포도주, 그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자, 어떤 술을 만들어주죠? 포도주를 만들어주죠.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사과즙이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있어야 돼?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성경에서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하고 막 두렵고 슬프고 이러면 어때요? 그거는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롭고 기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혼인잔치가 있는 거고,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로 즐겁게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거고, 하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쓰고 힘들고 고생하고 밭에서 일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된 거는 뭐라고? 선악과 율법이라고. 그죠? 술람미 여자는 그냥 행복하고 샬롬이고 평안하고 완전하다고. 근데 그게 천국이고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면 이 두 여자가 똑같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를 지금 앞에서 써가지고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아가서가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아가서에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은 노래가 말씀인데 말씀 중에 말씀이란 얘기야. 그러면 그게 뭐야? 복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모르고 사과나무만 알면 애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만 알면 애쓰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애쓰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자고 예수 믿는 건데 힘들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즐겁자고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자꾸 먹어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을 위해서 포도즙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가 위장에 좋은 건가 봐요. 에? 어쨌든 뭐 들어가서 뭐 좋은 거니까 써놨겠죠, 성경에. 포도가 이게 그 신선한 포도는 위장에 좋은 건가 봐요. 어쨌든 포도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즐거운 장소, 잔치 이런 거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앞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뒤에는 포도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아가서에서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선악과, 창세기에는 선악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중간에서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이 나쁜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지금 제가 잘 설명을 나눠서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율법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율법이 나쁜 거예요, 조금 나쁜 거예요? 예, 율법이 조금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사람들은 무슨 세상의 법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죄와 사망이라는 건 죄를 알게 해서
죽이는 법, 이게 율법이 거예요. 그러면 음녀한테는 율법이 와야지 좋아요, 복음이 와야 좋아요? 율법이 와야 좋죠. 음녀니까. 음녀는 율법이 와서 죄를 정죄하고 죽여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음녀는 율법이 와야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신부한테는 율법이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돼요? 예,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죽어야 되고 신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뭐라고 그래?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나가니까, 자, 나가기 전에 오면 좀 좋아? 생각해봐요. 신랑이 미련한 여자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탁 꺼지기 전에, 탁 꺼지면 끝나니까 꺼지기 전에 신랑이 모르겠어? 위에서? 아니, 신랑이 올라면 다 알죠. 그러니까 아유, 쟤들 꺼질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서 10명 다 그냥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신랑이 이 사람들을 기름 등불 꺼져가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신랑이 탁 오면 되죠. 근데 슬기로운 다처녀가 꺼져가는 미련한 다처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사오래요. 가서 사오래요. 그럼 또 이 사람들 또 사러 가네 또? 사오라니까 또 사러 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복음이라는 게 공짜요? 아니면 사야 돼? 공짜요. 누가 대신 값을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건 공짜인데 이 여자들은 또 사러 가. 그럼 이게 지금 공짜를 바라는 거, 여러분 다 공짜 바라고 하죠 지금. 공짜를 바래서 와가지고 총 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뭔가를 해야, 뭔가 사와야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여자들이 이제 사러 가니까 그때 오잖아요. 아니, 분명히 알았을 건데, 주님이 알았을 건데 내가 내려가야지 하면 이 사람들이 꺼지려고 할 때 나가려고 꺼져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가기 문 열기 전에 탁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더라 그러면 문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 아직 안 꺼졌어요 이러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꺼지려고 하니까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그 기름등불은 어떤 거였냐면 같이 기름이 타고는 있는데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요 사온 기름이란 말이야. 사온 기름은 안 돼요. 원래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는 신부 집에 신랑의 기름을 보내야 돼요. 신랑의 기름을 보내서 그 신랑의 기름을 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결혼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밤에 결혼하는 거야. 어두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깜깜하고 술람 여자가 처음에 어떻게 거무튀튀한 여자였잖아. 거무튀튀한 그런, 내가 검술합니다. 나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예요 라고 할 때, 가늠한 여자고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결혼을 밤에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세상도 지금 완전히 새까맣게 어두워질 때, 영적으로 완전 어두울 때 어떻게 될까?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게 이거 우리의 생전에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너무 악하게 바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잖아.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이런 게 그 전보다 훨씬 심하게 됐어요. 점점 더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최고로 어두워지는 그 경점에 그때 신랑이 로다 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미련한 다처녀는 살아갔어요. 율법은 사도 되지만 복음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공짜예요.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님이 죽어서 다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나눠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나가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읽으면서 잘 됐다, 요년들 잘 됐다, 이거 나가서 뒤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안타까워 가면 안 되는데 이미 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보면서 왜 갈까?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도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안타까움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 미련한 다섯을 보면서, 이 여자들은 또 살아간다, 또 살아갔을까? 미리 기름 좀 준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 마음이 왜 들어요? 그 마음이 왜 드냐고. 자기가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기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안타깝지만 사실 나가서 돌아오기 전에 신랑이 왔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자, 이 여자들이 그냥 여기 있는데 신랑 오면 성경에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냐? 성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성경은 똑같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앞에 있는 여자들은, 나가는 여자들은 말이에요, 뭐를 말해야 된다고? 율법을 말해야 된다고, 그죠? 선악과를 얘기해야 된다고, 거무스름한 죄인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여자들은 신랑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 못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누가 만나야 돼? 신랑을 신부가 만나야 되는 거야. 신부가. 그럼 준비된 신부가 만나요.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가 만나야 되죠. 그럼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내 속에 음녀와 같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이것이 쫓겨나가야 돼? 그냥 있어야 돼? 그냥 있으면 못 만나. 안 와, 신랑이 거기에. 요게 나가야 돼. 이게 찢겨 나갈 때 신랑이 오시는 거야. 이게 찢겨 나갈 때. 그러니까 이걸 찢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와야 돼? 우리한테 찾아와야 돼. 율법의 말씀이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살아나가라 그러는 거야. 아니, 복음은 공짜인데 왜 살아나가라 그래? 그게 율법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복음은 공짜야. 주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다 복음이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셨다 하고서 막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럼 뭐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믿지를 않는 거야. 그거를 내 혼이 그걸 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혼이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니야. 짐승처럼. 자, 뭔가 알겠어요? 그 혼하고 영이 내가 새로워졌으면, 나를 구원하셔서 공짜로 복음이라는 공짜로 나를 구원했으면, 나라는 혼은 그 영을 붙들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말은 이 영을, 새로워진 영으로 나를 구원한 사실을, 그 복음을, 공짜로 온 복음을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믿게 해줘요. 그럼 내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굴 속에 그냥 어떤 스님이 그냥 막 돌 여기다 100개 갖다 놓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그냥 하루 지나 막 박쥐가 나갔다 들어오면 하루 지나서 하나 옮겨놓고 생쌀 같은 거 먹으면서 거기 물 떨어지는 거 그거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도 닦고 이렇게 많이 100일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확 찾아와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눈 멀을 뻔했대요. 자기가 진짜 눈 뜨고 그걸 봤는데 눈이 멀을 뻔했대요. 근데요, 거기 예수님이 서 있는 거야.
얼굴은 안 보여. 너무 빛이 나서 위까지는 못 올리고 여기 허리까지 봤대. 근데 허리에 금띠를 띄었대. 그리고 이렇게 금신을 신고 쫙 이렇게 흰 옷을, 빛나는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여기 구슬 같은 거 이만한 거, 임마누엘,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임마누엘을 던져서 들어와서 피가 줄줄 흘리고, 팍 빠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누구 빠져가지고 줄줄줄, 피가 엘 하고서 피가 줄줄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랬대요. 네가 나가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임마누엘이라는 나를 찾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저 절에 있었는데,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스님한테 이제 스님,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야, 팔만대장경 한번 찾아보자 그러더래요. 팔만대장경을.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찾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팔만대장을 다 넘기는데요, 임마누까지 있더래요. 임마누까지. 팔만대장경에.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임마누까지 있더래요. 팔만대장경에. 그래서 거기까지 있는데 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엘이 뭐니까? 하나님이잖아. 엘 하나님이잖아. 이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까지 나오는데 이게 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이 주지스님 될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서열이었는데 그 큰 스님이 그러대요. 야, 임마누까지 나오는데 엘이 안 나온다. 너 혹시 귀신 들렸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고 쌀 얻어오라고, 나가라고, 이제 그 벌 받는 게 쌀 얻으러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배낭 메고서 나가서 쌀 얻으러 다니다가 자기는 이제 쌀만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임마누엘 씨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씨를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 가서 스님들을 다 만나봤대요. 혹시 임마누엘 씨를 아냐고 스님들을 다 산마다 가서 만났더니, 아니 임마누엘이 누구냐고 그냥 아무도 모르더래. 그래서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쪽 대전에 와서, 이 진짜 얘기예요. 이 사람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산에, 보문산에 왔어요. 보문산에 거기서 이제 굴 속에 혹시 있나 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씨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 스님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들 누가 들어오니까 굴에 막. 또 그 절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임마누엘 씨를 아십니까? 찾아봤는데 모른다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나는 진짜 귀신 들렸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큰일 났다. 이제 밤이 된 거야. 배도 고프고 큰일 났다 해서 철썩 주저앉았는데 뭐가 저 반짝반짝 빛나더라. 그게 보문산 그 산에 앉아있는데 밑에 거기 십자가, 교회 십자가예요. 교회 십자가 처음 본 거야. 이게 하도 땅만 바라보고 이 산에서 굴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십자가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십자가 그 밑에 교회에서 반짝반짝 하니까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저기 가면 혹시 임마누엘 씨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로 막 배고픈데 내려갔대요.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철회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니, 할머니들이 주로 권사님들 철회하잖아.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문을 탁 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권사님들이 거기 문 열고 스님이 들어오니까 머리 반짝반짝하죠. 머리가 여기 막 스님이 회색 옷 입고 막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권사님들이 처음에 놀랬다가 이거 웬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차분하게, 주지스님 되실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 불경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근데 이 사람이 차분하게 그랬대요. 혹시 제가 임마누엘 씨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들은 거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어디서 그러면 임마누엘을 어디서 찾고 돌아다녔어요? 여기 있는데. 얼른 들어오셔. 누군 난 또 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쉬운 걸 뭘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었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서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임마누엘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그 절마다 다 찾아다녔는데 없었는데, 여기서 할머니가 안다니까 놀래가지고 찾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거기 교회 저기 있는 그 전화기로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을 임마누엘 씨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주님을 만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그 가정이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하잖아요. 그때 천사를 만났었거든요, 고넬료가. 근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집안을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봤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야. 말씀 들어야.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인 거예요.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찾아준 거야. 마태복음 1장에 21절 23절에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딱 나온 거잖아요.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세상에 불경 8만 대장경 전체에 임마누까지 나와 있는 게 여기는 엘이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예수 영접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같이, 우리 집 목사님 집 가정이니까 우리 집으로 이제 와서 간증도 하고, 우리 집에서 저랑 제 방에서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 만난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놀랍게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이걸 쭉 설명해 주면서 갑자기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찾아오시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르침 받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두 가지로 딱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이, 내 속에 있는 한쪽이 부셔져야 돼요. 그리고 한쪽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게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형제가 둘이 나오는 거야. 돌아온 탕자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상속권을 갖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잔치.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잔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니까. 큰 형이 승질냈다니까요. 왜 우리는 잔치도 안 해주냐고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15장 25절에 밖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26절에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27절에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았대요. 그러니까 28절에 놓아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승질났어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뭐라도 안 잡아줬다?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 염소 새끼는 어떨 때 잡아주는 거야? 염소 새끼는 어떨 때 잡아주는 거예요? 생일 때 잡아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면은, 탕자가 돌아오면은 송아지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생일 때는 그냥 염소 잡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속죄일 때 잡는 거예요. 죄가 용서될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 용서도 안 해주면서 왜 돌아온 저렇게 못된 놈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왜 저거는 잔치까지 벌여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에게는 죄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까지는 염소 안 잡아줬다 이거야. 근데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준다 이거야. 송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음식을, 자기 몸을 잡아서 먹는 거라고요, 그 아들하고 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 아버지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송아지라고요. 이거 먹고 사는 게 잔치라고. 천국 잔치, 돌아온 아들에게 먹이는 잔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법과 복음을 딱 설명해요. 율법적으로 노동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죄 용서도 안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다 그냥 너덜너덜거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죽었다가 돌아오면 그냥 그건 또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공짜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조건 공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뭘로 총 간다? 복음으로 총 간다.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 공짜로 간다. 공짜로 간다. 공짜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산다. 내 혼을 그 하나님께 드린다. 내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야 드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드려. 그래서 드린다. 아니면은 막 좋아서 드린다. 좋아서 드린다. 자, 사람들끼리 서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뭐라도 사주고 싶다. 안 사주고 싶다. 사주고 싶다. 그때 계산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줬으니까 너 나중에 이만큼 갚으라고 얘기하면서 준다. 아니면 그냥 준다. 그냥 준다. 포장지도 이쁘게 하고 주고 싶다. 아니면 그냥 신문지다 싸서 준다. 왜? 포장지도 이쁘게 하고 준다. 왜? 그러면서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왜 기쁘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셔?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셔. 억지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키면 하라는 거야. 네가 내키면. 근데 그 내킨 사람은 반드시 뭐다? 공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야.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야. 그거는 안 내킬 수가 없죠. 안 내킨다면 가짜지. 안 내킨다면 네가 안 믿은 거지.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주님이 내게 목숨 주신 거,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를 모르는 거죠.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 음녀가 있는 거죠. 아직도 내 속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애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님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쁘죠.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천국 같은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성경이 지금 아가서에 여자 2명을 딱 놓으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딱 구분하니까 성경이 쫙 풀리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잘 생각해. 율법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들한테도 율법적으로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치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종은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사람 종은 피곤한 거야. 사람한테 눈치 보고 하려면 피곤한 거야.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눈치 보면서 하면 이건 피곤한 거야. 사랑스럽게 하면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밥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찬 누가 꺼내준다 그랬어요? 내가. 반찬을 뭐 하는 실력은 내가 잘 안 되니까 꺼내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죠.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먹는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숟가락 놓을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들고 설거지통으로 해서 내가 주로 집에 가서 주로 내가 서서 활동하는 장소가 싱크대야. 근데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행복하다고.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고. 그걸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면 에이씨 밖으로 던져버려. 그릇 몇 개 깨고 일단 그리고 막 저는이고 에이 더러워서 못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즐겁게 그냥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도 안 힘든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죠.
주님도 주님한테 주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지. 우리 보고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러면서 그릇 몇 개 깨고 막 던져버리고 하고 싶은데 근데 억지로 막 눈치 보여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싹 하고 이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사람의 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인 거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목숨을 이미 버리고 나한테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사랑하고 싶죠. 그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게 복음 안에서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야지 구원받고 회개했으면.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신권사님이 이제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봤으니까 며느리들이 신권사님 침대에 같이 와서 같이 자는 게 좋아 안 좋아? 불편하죠. 자기도 불편하다고. 시어머니도 불편한 거야. 며느리들은 어떻겠어요? 환장하는 거요. 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환장하는 거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의 종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어느 직장에 갔는데 맨날 꾸사리 먹으면서 그냥 사장이 사랑해 주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열심히 일을 했어. 돈도 쬐끔 주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돈도 쬐끔 주고 나중엔 진짜 막 때려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때려치고 싶겠지. 근데 사장이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막 동생 같다 그러고 막 아들 같다 그러고 막 그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런 때 보면은 막 보너스 막 그냥 막 몇백 프로씩 막 주면서 가서 고기도 많이 사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동생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중에 추석 다 끝나고 사장님 생각이 나. 사장님 내 가정에 선물도 사고 싶어. 그리고 가서 인사도 더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일 시키면 기쁨으로 막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사장이 또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는 사장이지만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또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막 승질을 팍팍 내면서 막 기계 같은 거 막 그냥 막 던지면서 일하고 그러겠어요? 기쁨으로 일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혼이 영에게 합류가 돼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이면 어떻게 돼? 뭐 걸려? 뭐 걸린다 그래? 뭐 걸린다고? 뭐 걸린다고? 먹다 뭐 걸려 목에? 먹다 목에 뭐 걸리는 것도 있어. 근데 뭐 걸려? 질병이 걸리는 거야. 병 걸려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병 들려서 힘들게 사는 거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 마음 편안하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주님이 더 걱정하셔. 네? 더 걱정하셔. 그렇게 주님도 걱정하는 일을 왜 집안에서 율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사위를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왜 하냐고. 안 되죠.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복음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율법적으로 살면 병난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면 반대로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 병이 낫는 거죠. 병이 치료받아요.
자, 율법적으로 힘들게 막 일하면 유전자 어떻게 돼? 집에서 맨날 여러분 싸워봐요. 집에서 맨날 싸워봐. 어느 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려. 이게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느냐? 뒤를 계속 거슬러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면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쳐다보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잔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애쓰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직장은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가정은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애쓰는 거요? 어느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애쓰는 거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잔치하는 거야. 거무 틱틱한 여자가 있으면 애쓰는 거고, 술람미 여자가 있으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마음도 잔치하게 만들어야지. 포도나무로, 그렇죠? 생명나무로 잔치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가서의 말씀이라고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질병이 원래는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없었다면 질병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병은 안 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도 병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에서 한번 인간이 다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성경에서 한참 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도 병이 안 걸리게 돼 있는데,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병을 알게 한다는 말은, 자, 율법을 뭐의 법이라고 그랬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들어오면 해결하겠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이 오면은 우리 유전자를 더 어떻게 해? 승질나게 해가지고 유전자 다 꺼뜨려버려요. 이 속에서 세포가 막 죽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전자를 다시 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거야.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몸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가적으로 스스로 면역성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몸을 스스로, 이 흙덩어리인 몸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기도해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 고칠 지어다 했어요. 고침받을 지어다, 천지창조수 돌아갈 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일어났어, 딱 살았어, 아니면 탁 이제 고침받았어요. 자, 그 사람은 갑자기 이상하네, 딱 고침받았네. 그렇지만 이 속에, 몸 속에는 지금 뭐가 꺼졌었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유전자가 꺼졌었기 때문에 병이 났었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도하는 순간 유전자를 켜준 거야. 속에 죽은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딱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거 유전자 안 켜놨는데 그냥 고침받았다? 내일 또 병 걸려. 유전자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스스로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빛이 확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가 팍 켜지면
활동하기 시작해. 갑자기 안 아프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그냥 뭐 그거 다 꺼트려 놓고서 이거 다 꺼졌는데 막 하도 승질나서 짜증나고 그냥 승질나고 이렇게 살다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몸이 막 시름시름 하는데 그런데 번쩍해가지고 그냥 무슨 비타민 하나 먹은 것처럼 번쩍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다가 내일 되면 또 시름시름 이상하네.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된다. 아니란 말이야. 이 속의 몸을 갖다 회복을 시켜버려요. 이걸 유전자를 켜 그리고 세포를 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잖아.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치유된다고?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면 쓰러지게 만들고,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고 복음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사과나무? 여기 아가서 사과나무?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나무는 포도나무 아가서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선악과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기 때문에 선악으로 여러분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이라고. 근데 생명을 받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 나도 공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구원 공짜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판단하겠어? 사람을 왜 내가 비판하겠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 뭐가 돼? 아유, 나 죽었다 살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만큼 죄인이 없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겸손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기가 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걸 가져왔다는 거지. 잘 들어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딱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과야. 선악과인데 뭐를 가져왔냐면 흙이야. 흙덩어리. 그냥 흙덩어리야. 거기 흙덩어리는 아무리 좋은 흙을 갖다가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율법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살리는 게 아니야.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그냥 나 자신은 그냥 인간이니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게. 억지로. 근데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나요, 이 흙이. 이게. 근데 이게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흙덩어리는 푹 꺼져서 땅에 묻혀버리는 거야. 그냥 흙이야.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흙도 생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쑥 살아나 버려. 그 생기가 막 우리 유전자를 키는 거야.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꺼졌던 유전자를 켜, 죽었던 막 세포를 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막 일으켜. 그게 뭐가 그런 거야? 생기가 들어가는 그러는 거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율법은 뭐를 자꾸 오게 만드냐면 어디서 살게 하려고 하느냐? 땅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해요. 땅적 삶을 살게. 그럼 복음은 어디 삶을 살게 하겠어? 하늘의 삶을 자꾸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하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호, 그러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냐고? 이 말이 뭔 이 말이지? 이 말이죠. 저 말이고 이 말이고. 응?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영이 혼이요, 혼이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야.
그래서 혼은 영을 따라가 몸은 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순서입니다. 몸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혼,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몸과 같고 몸은 혼과 같고 혼은 영과 같고 영은 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영과 몸이 나의 혼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혼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떻게 했어? 그걸 따르겠다고 주인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따르는데 몸이 안 따라와 봐. 그러면 집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영과 혼이 지금 가긴 가야 돼.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쪽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몸은 지금 소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면 이 몸이 안 따라갔잖아.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예배를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그러면 이 몸이 영혼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몸이 내 영의 결정에 혼이 따르고 혼의 결정에 몸이 따르면 이게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돼서 내가 된 거예요. 그 내가 예배를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복음이 말씀이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이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어디로 들어와? 내 영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하고 상대하는 거란 말이야. 내 영하고 상대해서 내 영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영에 들어오면 영이 혼을 끌고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혼이 내 몸을 끌고 일어나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가 순종하는 거야? 몸이 순종하는 거지. 그게 내 몸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안 되고 누구 몸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을 따른 혼을 따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겠어? 데려가고 싶지. 그래서 우리 몸을 천사처럼 바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 천사처럼 바뀐 그 몸 안에 나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가면 내 영혼이 가는 거라고. 근데 몸을 입고 있다고. 어떤 몸? 천사의 몸을 입고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알겠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죄를 가져온다. 그리고 사망을 가져온다. 그걸 선악과라 그런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딱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 남은 것이 않다. 복음은 치유를 가져온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돌아가셔서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도 오지 않고 생명을 오신다. 그거를 생기라 그러고 생명나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하지 않고 긍정적이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사망을 가져온 율법적인 삶은요, 부정적인 삶을 산다. 억지로 한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롭게 한다. 기쁨으로 한다. 그래서 선악의 삶은요, 율법의 삶은 거짓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거짓 삶을 사니까 거짓말도 치겠지만 거짓 삶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외식, 그러니까 포장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되죠.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걸 진실된 삶을 살게 되죠. 외식적으로 막 감추고 그러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점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을.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그게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래를 보는 눈이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보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너에게 어차피 공짜로 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무스름한 너를, 죄인인 너를 술람미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치렀다. 너는 어차피 공짜로 복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 자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라. 진실하게 드러내라. 나 죄인입니다. 드러내라. 진실되게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꾸 부정적인 건 포장한다. 감춘다. 진실된 삶을 사니까 누가 지배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님이 지배하시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 자, 마귀, 귀신, 사탄이 사람 눈치 보는 이 사람의 종에게 마귀, 귀신,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자꾸 아래를 보게 되겠죠. 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래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막 자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짜증 나. 그래서 짜증, 분노, 불안, 두려움, 슬픔, 미움, 근심, 그리고 사실적인 삶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나 아프네 이거로 살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왜? 율법으로 사니까. 자기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온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공짜로 왔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을 나에게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불안하고 왜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네 이거야. 아래 것을 생각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공짜로 받은 이 천국을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거칠거칠하지 않고 부드럽게 살겠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겠죠. 사랑하며 살겠죠. 행복하게 살겠죠. 평안하게 살겠죠. 기쁨으로 살겠죠. 의롭게 살겠죠. 근데 그게 힘들지 않고 즐겁게 쉽게 살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말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누가 당했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없어요. 그 주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쉬운 거야. 그 짐을 지면 질수록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통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온통 매어져 있으니까. 그 짐이, 그 수고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매면 맬수록 사랑이고, 그걸 매면 맬수록 용서고, 그걸 매면 맬수록 기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보나, 그러나 그래도 그 피부를
희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술람미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검은 피부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게 복음을 공짜로 주신 주님, 이제 술람미 여자가 되어 평안하고 완전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질병은 다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